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증거로 오늘은 마른 뼈들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힘입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골짜기로 번역된 원어는 골짜기라는 말은 삐크아라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골짜기가 됐는데요. 자, 이 말은 에스겔 3장 22절 3절에도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 영에 이끌려 간 곳이 그발 강가의 한 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 들. 거기는 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골짜기라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 에스겔이 같은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심판을 선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도 같이 읽을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실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뼈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상실한, 의욕도 상실하고 너무나 그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힘드니까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골짜기 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뼈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셨는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쩌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가 이미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임한 심판과 상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을 보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말라빠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도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뼈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먼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리라라고. 자, 생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루아흐. 이 말은 숨, 호흡, 즉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은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게 한 후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37절 말씀은. 내가 한번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뼈 속에, 제일 속에 뼈가 있잖아요. 뼈 위에 뭐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죠. 뼈 위에다가 힘줄을 놓고 그 위에 살을 놓고. 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사방이 다 닿기만 해도 상처가 나니까 그 위에 뭘 덮어요? 가죽, 피부로 싹 덮어서 이 속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자,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는 이 육체적인 변화에는 너희 위에라고 표현을 하시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영적인 변화에는 너희 속에 이렇게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였고 뼈들은 서로 맞추어져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자리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뼈들이 착착착착 그 제자리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뼈들이 말라가지고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관에다 이렇게 여물해서 묶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죠. 머리 있고 목 있고 몸통 있고 팔, 다리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다 뒤섞여져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뼈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뒤섞여 있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맞춰주고 있다라는, 맞춰지고 연결돼요. 소리가 막 뼈가 맞춰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연결되고 말씀하신 대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덮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야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뼈들이 많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군인들이 무더기로 다 죽어서 이렇게 매장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에스겔은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즉시 살아나서 그들의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뼈들이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기까지 다 됐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안에 생기가 여기저기서 와서 생기야 여기저기에서 와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 전하게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서 살아난 자들을 본문은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기에 의해 소생할 이들은 이제 다시는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강한 군대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게 뭐냐면, 자, 오늘 마른 뼈들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른 뼈도 말씀을 받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른 뼈도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살아서 숨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복 불가능이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온전히 다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